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열어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1편입니다. 1절에서 16절,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레미야 끝나고 이제 시편으로 와서 아주 그냥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항상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아주 시편으로 오니까 아주 해방 얻은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든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여러 번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뭘 믿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셨잖아요. 왜 불러주셨어요?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 영원한 보호자예요. 인간은 영원한 보호자가 아니에요. 죽으면 그날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슨 영원한 보호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보호자예요. 그래서 오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의 언제나 뭐예요?
보호자일 뿐만이 아니라 공급자예요. 언제나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한 거죠. 내가 공급자야. 이 사막 같은 광야에서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돼요. 이 5가지는 여러분은 언제나 기억하고 어려울 때마다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보호자다. 보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얘기 하나님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 성전에 잘 거주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큰 은혜예요. 건강이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나와요? 일단은 기적 건강하신 분만 여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져 보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다. 그게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첫째는 기죠.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또 건강해야 돼요. 기죠. 그래야 나와서 기도도 하시는 거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우리는 누구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여러분, 더운데 나무가 있는 그늘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이걸 아주 그냥 뚜렷하게 저는 경험한 것은, 아들이 아리조나에서 공부했잖아요. 거기 갔을 때 아리조나는 사막이에요. 사막인 곳에 이제 도시를 건설한 것이 아리조나예요. 근데요,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 아래 들어가면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야, 나무 아래가 이렇게 시원하다. 이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보다 훨씬. 그러니까 여기 그늘이란 말, 이게요 참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언제나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일을 만나도 정말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 자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자꾸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예, 피난처, 보호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주님만이 피난처세요. 또 나의 요새요. 내가 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정말 의지할 분 하나님뿐이세요. 특별히 어려운 일 만날 때. 지금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시편의 배경이 전쟁의 상황이에요. 전쟁은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전쟁의 상황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요새,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나는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나는이 중요하다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서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내 말씀이 안 돼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기는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바라요. 3절, 이는 이제 그가,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예, 건진다, 이게 구원받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해주면 건져주시는 분. 오늘 찬송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이 찬송 불렀어요. 왜요? 십자가 그늘이라고 써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라고 지금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알고 찬송을 해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너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읽을 때 뭐예요? 나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 새가 올무에 걸리면 꼼짝없이 죽어요. 거기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예. 요새 심한 전염병에 고통당하는 애들이, 아토피로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 청년도 있고 너무나 안 됐어요. 정말 잠을 못 자고 학교를 못 가고 정말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보면요. 예. 오늘 이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은 알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우리 우인이 심한 저 아토피의 병에서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정우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렇게 아토피로 아주 그렇게 고통을 당하네요. 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예,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예,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위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봤을까요? 암탉이요. 매 같은 게 이제 와서 이렇게 있으면요, 암탉이요 막 꼬꼬꼬꼬꼬꼬 막 그래요. 그럼 뿅아리가 흩어 있다가 그냥 그 엄마 품으로 싹 돌아오면 그냥 딱 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고 싶었다고.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주님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일본의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요, 그러니까 새까맣게 탄 것이 그 어떤 모습 속에요, 그 안에서 삐약삐약삐약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암탉이 뿅아리를 안에다 안고 새까맣게 타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뿅아리가 안 죽은 거예요, 안에서. 암탉도요,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게 우리의 보호자가 돼 주신다. 그래서 지금 비유로 방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언제나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여러분, 죽을 사자를 이렇게 보면 화살이 이렇게 날이 어두워지는데 날아오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두워지는데 화살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어떤 방향에서 날아오는 건 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다니엘은 근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어제 애들 그 중독 때문에 나는데 그 다니엘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예.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사자들이 옆에서 쫙 있는데요. 사자들이요, 다니엘에게 대들지를 못해요. 다니엘이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어떻게 사자들이 막 우글거리는데 그 두려움을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주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느끼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만 뭘 이겨요? 두려움을 이긴다. 보세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상황이 전쟁이라고요. 지금 전쟁의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깊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요.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옆에서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어제 시편 1편 6절 말씀도 나눴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언제나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똑똑히 본다. 악인들은 망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바른 길, 정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영원한 길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우리의 길이 되주기 위하여, 진리가 되주기 위하여, 생명이 되주기 위하여 오셔서, 성육신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 간절함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육신 자체만 생각할 때도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천사들이 있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세요. 많은 선교사들이 진짜 이거 경험한단 말이에요. 원주민들이 막 죽이려고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 정말 집을 쫙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물러갔다고. 이런 간증들이요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철병과로 지켜주신 그 종은 보지 못하지만 엘리야가 다 보잖아요. 그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호자시다.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너를 지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킴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멀리 보낼 수도 있고 위험한 곳에 보낼 수도 있고. 요새는 그래도 참 뭐 좋지만 옛날 군대 갈 때는 참 위험했어요. 참 막 기압도 많고요, 여러 가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군대 보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자세요.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사탄도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속여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유혹해요,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대로요.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거 아니냐. 뛰어내려 봐.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뛰어내렸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3번을 다 물리쳐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언제나 유혹을 해요. 마귀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탄도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유혹한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다.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여기 보세요. 사자, 독사,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사자라고 또 있어요.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14절, 이제 여기부터 더 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떠한 재앙에서도 내가 건져주리라. 그 다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기 알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알지만 머리로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정말 내가 주님을 안즉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어제도 말씀드린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건 혼파장의 앞뒷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알 수 없어요. 자기를 몰라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작은 일에 두려워하는지, 내가 정말 어떻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여러분 건강 하나만도 안 좋아지면 두려워요. 어제 이제 어느 목사님 그래요. 갑자기요 한 달 새에 7kg가 빠졌대요. 근데 문득 이제 갑자기 당뇨가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오더래요. 한 달 사이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정말 주님을 안즉, 사랑한즉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높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믿습니까?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기뻐한대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알면 그래서 환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환난 당할 때 주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다른 곳에 만족을 찾으세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만족을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젊을 때 깨닫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먼저 깊이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사모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뭐 한다고요? 보이리라.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험시켜 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에레미야에서 그냥 시편으로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말씀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겠어요.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샤를드 푸코의 의탁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제가 한번 그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샤를드 푸코의 의탁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피난처요 보호자라고 믿고 정말 맡기는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맡겨드리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보다 큰 행복과 선으로 앞으로의 제 삶을 이끌어 주리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의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이 맡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된 안전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옴을 오늘 이 아침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언제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다 큰 행복으로 선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진실로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내가 언제나 영원토록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